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직분자는 관계가 원만해야 된다. 물론 직분자만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우선 관계 설정부터 잘 되어야지, 관계 설정이 잘못되어지면은 신앙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될 텐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차근차근 성경 본문 안에서부터 살펴보면서 지나가려고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자꾸 기침이 나고 가래가 끼네요. 죄송합니다. 20절에 이에 백성들아 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아,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성도들아 그러면 일찍이 일어나서, 이 말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만물을 접촉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도움을 바로 요청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한날의 삶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좋은 만남, 좋은 관계, 바로 좋은 일들이 있도록 신의 도움을 요청하는 새벽기도. 그래서 이들은 일찍 일어나 오늘날 새벽기도입니다.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누가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왕이었다. 왕이 하는 소리가 왕의 명령이죠.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다른 말로 왕의 말을 들으라. 들으라. 뭐 하는 거냐? 첫째,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라, 신뢰하라. 너희는 백성들, 너희는 왕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 여러분들은, 너희는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 하나님? 남의 하나님 말고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라. 이 말은 대신관계를 말. 첫째, 참신앙의 사람들은 대신관계가 바로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왕이 지금 말하고, 그리하면 왜 대신관계가 원만하면 어떻다는 거냐? 그리하면 조건이 붙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잘 신뢰하면 위한다는 거요. 견고히 서리라. 가정이 견고하게 서고, 사업이 견고하게 서고, 교회가 견고하게 서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흔들림이 없고 요동됨이 없는 바로 그런 신앙의 사람들, 그런 사업장, 그런 가정, 모든 것이 바로 견고하게 서리라. 조건이 붙었다, 그 말이죠. 왜 첫째 대신관계 여호와를 왜 신뢰해야 되느냐? 이유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두 번째,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선지자는 바로 주의 종들입니다. 이는 대신관계만 잘 돼서 되는 것이 아니고 대인관계도 잘 되어야 돼. 여기도 그리하면 신뢰하라. 주의 종 선지자, 대인관계, 특히 주의 종 너들의 인도하고 지도하는 그런 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조건이 붙어서 의한다는 거요. 형통하리라 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바로 형통한 삶을 갈구하고 열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형통하게 살기를 바라기만 하고 열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과 대인관계가 지도하고 인도하는, 너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는 그런 자하고 관계가 원만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바로 형통한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더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 두 번째, 우리 이현우 지사님 아주 까랑까랑 음성으로 잘 읽어주는데 10편 116편 12절 다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제가 질문할 때 누가 하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내게 위하신, 주신, 뺏어간 분이 아니고 주신 뭐를? 모든 은혜를 셀 수 있다 없다? 성경에 셀 수가 없다. 시편은 모든 은혜를 무엇을 어떻게 보답을. 오늘 남성교 헌신 예배가 뭐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영육간의 모든 은혜를, 독생자 주셨지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지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지요. 믿음은 금보다 귀하지요. 믿음은 바로 영혼의 힘을 얻는 것이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지요. 믿음의 결국 두말하고 영혼이 세상을 이기는 것도 믿음이지요. 금보다 귀한 것이지요. 자, 이런 것을 선물,
그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무엇으로 보답하겠느냐? 바로 헌신이라는 말은 물질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헌신, 바칠 헌자, 몸시자, 몸을 들여 헌신한 오늘 헌신 예배가 바로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개인의 고백만 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같은 고백이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더라고요? 나의 달려갈 길과 인생 여정 달려갈 길 살아가는데 바로 자기 달려갈 길과 누구께 받은 거라고 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은 저와 여러분들의 주어진 직책, 직분, 사명들이 다 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뭔가 봤더니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목사만 전하는 게 아니죠. 복음 증거하는 일을 끝마치려 하면은 첫째 뭐를?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게 헌신입니다. 이 몸을 바치는 몸 바치다가 마지막에 목숨까지 바치는 순교까지 복음 전하고 순교까지 주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사명을 받은 자 달려갈 길을 맡은 자에게 바로 해야 될 삶. 나의 생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로마서 11장 13절로 내려가 보지요. 자막 바뀌면 보시면 같이 합독해도 좋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누구다? 사도.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복음 전파가 필요하다. 기왕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파가 꼭 필요한 것만은 아니지. 이방인은 바로 너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첫째는 자기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조금 더 아끼지 않는데 여긴 두 번째로 보면 자기 직분을 복음 전하는 직분,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직분을 어떻게 여겼다? 영광스럽게 여겼다. 그러니까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자기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목숨도 버릴 수 있는데 바로 직분을 귀한 것으로 영광스럽게 여기지 아니하면 목숨을 버릴 등신바보가 세상에 없지요. 자, 이런 바로 바울의 사명,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대신관계가 원만하니까 안 믿는 사람 지옥 갈 영혼들을 살리는데 대인관계를 위해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듯이 자기도 바로 불쌍한 이웃 영혼,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 버릴 각오가 되어졌더라. 그 대신관계가 잘 되면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되어지는 삶을 바울이 살아왔더라. 남의 살아왔던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역사 스토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 사람들도 바울을 본을 받아서 이와 같은 생의 삶을 너들도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충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지시와 같고 명령과 같은 것. 첫째로 대신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해야 된다? 원만해야 된다. 바로 하나님, 이 말은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대신관계. 대신하면은 뭐 신들이 워낙 많으니까 사람을 접하는 신들이 뭐 조금 요즘 정리 중에 있는데 사람을 접근하는 영, 이런 이제 제목을 타이틀을 붙여놓고 거기 성경 구절을 집약하고 있는 중에 지금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사람을 접근하는 영이 언제도 그냥 어렴풋이 지나가는 말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위하는 영도 있고 사람을 해치는 영도 있다. 그래서 바로 귀신 들리거나 마귀 들리거나 잘못 사람을 해치는 영을 접해버리면 그 생의 삶은 일생 끝나버립니다. 일생 끝. 오늘 아침인가 뉴스 잠깐 보니까 뭐 한 50대 전후된 사람인가 좀 넘은 사람인가 가슴에다가 뭘 품고 아무도 모르네. 한을 품고 이러려 그랬죠. 그 한이 아니고 낫을 품고 섯을 퍼런 낫을 품고 길에서 다니면서 옷을 이렇게 이거 보이지? 돈 내놔. 가다 또 이거 보이지? 돈 내놔. 이러고 어디 들어가가지고 또 이게 뭐 스마트폰 판매되는데 그거 가가지고 슬쩍 보이면서 이거 봤지? 돈 내놔. 그래가지고 이 스마트폰 주인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저거 하다가 결국은 신고 들어가가지고 잡혀가서 그게 뭔 영을 접한 거요? 잘 모르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성령을 접한 겁니다. 성령을 그렇게 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뭐 접했다고?
그게 바로 악신이 들어간 거예요. 악신이 들어간 거예요. 사람을 접근한 영 중에 사울이라는 왕은 어떻게 해요? 천번 겸손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키도 크고 기골도 좋고 잘생기고 겸손해가지고 첫왕을 삼아놨더니 나중에 불의는 뭐가 들어가지고 악신이 들어가지고 사람을 접근하는 영들이 잘못 뜨면 정신 헷가닥하고 잘못 들어가게 되면 이상한 짓 하게 되어지고 사람 꼴이 아니 자기만 망하면 게 가족들 친척들 처자는 어떻게 하자고 그 짓 하는 거니. 이게 사람을 저기 인력으로 안 돼요. 이걸 내가 접근하지 않겠다. 못 온다. 개나 들으면 저 대문을 걸어 잠고 오지 마라. 이놈의 강아지 어디 따라오느냐고 쫓으면 되는데 이 사람을 접근하는 영은 언제 온다 안 온다 내가 갈 테니까 너 기다려 그러고 너 나 초청 안 하냐 그러고 이제 초청장 발부하거든 뭐 오고 이러시는 불청객입니다. 아무도 초청한 일이 없는데 지멋대로 쫓아와 버려요. 자, 이걸 막지 못하면 사람 꼴이 말이 아니에요. 자, 이 하나님 관계 원만해. 하나님 바로 제일주의 신앙이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한 첫삽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가기 전에 우리가 늘 말하던 새벽기도, 주일 성수, 11조 생활, 송구 영신 예배 이런 것들이 하나님 뭔 주의다? 제일주의다. 새벽기도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주일 바로 안식 후 첫날 바로 이날 하나님 오늘이죠. 예배드리고 11조도 내가 벌었다고 내가 쓰기 전에 하나님의 11조를 먼저 떼놓고 그러고 송구 영신 예배 1년이 다 지나가고 새 0시부터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런 자세 이게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 중에 대신관계가 여기서부터 형성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바로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는 안 되고 행함과 뭐한 거로요? 진실함으로 이게 주일 성수 새벽기도 행동으로 새벽기도하고 남성교 헌신예배라 그래가지고 새벽에는 뭐 남성교 회원들이 나와가지고 순서대로 사회 보고 뭐 기도하고 뭐 한다 그래가지고 나와봤더니 서너 사람 너도 사람 나와가지고 나는 이번에 일대 교구장 이인희 집사가 사회를 전담 사전에 의논된 겁니까? 이인희 집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다가 뭐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회를 혼자 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사전에 의논된 거예요. 에? 아니잖아 뭐 혼자 다 보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왜냐하니까 다른 분을 내가 사회하는 걸 못 본 거는 내가 안 나왔으니까 못 봤지 뭐. 어쨌거나 웃으려는 소리고요. 자, 이렇게 바로 좀 많은 분들이 전 회원이 나와가지고 1년에 몇 번 있는 거죠? 남성교는 3번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추워서 안 하고. 몇 번 있는 거요? 1년에 한 번 있는 것도 남성 회원 전체가 좀 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헌신을 다짐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 어디 듣나? 애들 말마다 어디 듣나요? 안타깝더라고. 인간 목사가 볼 때도 야 이거는 아니다 싶은데 하나님 보실 때 야 너들 헌신예배 하긴 하는 거냐?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뭔 헌신예배 한다냐? 이러실 것 같기도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쨌거나 바로 행함과 진실함에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소리고 37절 마태복음 22절 37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이게 헌신이요. 하나님과 대신관계 중에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 그 다음에 목숨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란 말은 대신관계 속에서 원만한 관계가 형성되어지기 위해서 네 힘, 몸만, 뜻정성 이거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한 거 이게 대신관계가 첫 단추가 아니고 뭐겠느냐라고 성경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바로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대신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요한복음 12장 10절 11절에 내려가 보죠.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러 모의하니까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에 가서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음이러라. 재미나는 소리요. 나사로 가닥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까닭에, 우리 남성의 회원들 까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많은지, 아니면 나 때문에 거꾸로 시험 들어버려가지고 교회를 안 나버리는지. 나사로처럼, 나사로 까닭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야 될 텐데, 나사로를 죽이려고 할 만큼 저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많으니까 저걸 없애버려야지 예수 믿는 사람 줄어들 텐데, 이 정도는 못 될 망정 우리 까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기는커녕 오히려 전도문을 가로막거나 영광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양심 앞에, 사람 앞에 심히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나사로를 놓고 암시해 주고 있더라. 그리고 로마서 2장 24절에 가서 보면, 합독해 볼까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다름은 나로 인하여 이방인 안 믿는 사람 중에 영광을 받기는커녕 모독을 받는도다. 뭐 받을 이름이? 영광 받을 이름이 누구 때문에? 나사로는 예수 믿는 사람 많았잖아. 근데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할 인생이 나 때문에 뭐요?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러면은 이거는 대신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대신관계가 원만하면은 나를 죽이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이것이 대신관계의 원만한 관계성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려와서 시작. 무릇 왜 그러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뭐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뭐 했다는 거요? 인간 왜 지었대요? 영광 가로막고 우리 때문에 이름이 모독받고 이러라고 만든 것이 아니고 뭐 하라고? 자기 영광 받으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 우리가 대신관계가 원만치 못해가지고 영광 가로막고 모독을 당하게 하고 우리 까닭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엉뚱한 일이 생겨버린다면 뭔가 대신관계가 원만한 첫 단추부터가 잘못 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도록 성경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뭐 때문에 만들었는데 뭐 때문에? 사람 창조한 목적이 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대신관계,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인생 만들었다. 그래서 첫 시간이, 첫째가 대신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첫째 원만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직분자는 관계부터 원만해야 됨을 성경이 여기저기에서 말씀해. 두 번째, 대인관계가 그 다음에는 원만해야 되겠다. 대인관계. 근데 대신관계는 원만한데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은 부르짖고 예수여 주여는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는데 교회 안에서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해가지고서 서로 부대끼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 서로 꼴보고 싫어하고 이런 일들이 비단 양문교회가 없다고 할 수 없죠. 양문교도 있을 수 있고 여타의 많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랑을 주장하는 교회들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주님은 마음 아파하신다. 내 아들 딸들이 형제간에 한 피 받은 한 아버지 모시고 한솥밥 보고 살며 저들이 왜 저러지? 왜 저러지? 내가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쟤들은 서로 미워만 하고 있네. 아버지가 보실 때에 탄식할 일이 아니냐. 인생 지으심을 바로 한탄하시니라 하고 인류를 심판해 버리던 경험도 하나님 갖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에 아까 첫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번에는 다른 것,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렬 하나님 사랑 첫 계명, 둘째 계명 이웃 내 몸같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더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 내려가 보시겠습니다. 난 물 마실 동안 여러분 그냥 읽으세요. 시간 난축이.
자, 대인관계에서 대신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이거는 시호에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단 말은 참말 같다, 거짓말 같다. 거짓말 같다. 거짓말 자체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보는 바 형제도 못 사랑,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인관계가 잘 되는 것이 바로 곧 대신관계하고 무관하지 않다. 무관하지 않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대인관계 참 어려워. 대신관계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대인관계가 안 된다. 안 되면 그러면 반쪽이냐? 반쪽만 돼도 괜찮겠는데 하나님 그래 안 봐요. 너 내 형상 모양대로 지음받은 내 피 값주고 산 내 아들, 바로 보이는 형제 못 사랑, 안 보이는 나를 사랑한단 말이 거짓말 아니겠냐? 대인관계가 잘 안 된다는 걸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대신관계하고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지금 그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오늘 바로 이 직분자는 관계부터가 원만하지 아니하면은 참 헌신이라는 말, 허우 좋은 하나의 그저 일련의 행사로 지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성경 우리에게 반문해 주고 있습니다. 자, 대신관계 첫째, 작은 첫째, 주의 종과 관계가 뭐 해야 된다? 원만해야 된다. 그런 말씀. 원만해야 된다. 자, 왜냐하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이지요. 왜 주의 종과 관계가 원만해야 되냐?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많아. 그런데 누구는? 아비는 많을 수가 없어. 아비가 10명이다. 이쯤 되면 이거는 뭐요? 또라요. 아비가 10명이다. 많을 수가 없어요. 많지 아니하니. 그래도 예수 안에서 뭐 가지고 복음으로 누가 사도 바울이 너희를, 고린도 교인들 너희를 위했다는 거요. 나았다. 언제가 말씀드리지 아버지가 몇 분이요? 코에 물으면 한 분이라 다 볼 수밖에 없게 돼 있어. 아버지가 바로 세 아버지가 계셔요. 첫째 누구요? 예, 이리 하나 저리 하나 뭐 좀 순서를 바뀌어야 돼. 육신의 아버지, 나 몸을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 이게 바로 아버지. 두 번째는 믿음의 아버지, 복음으로서 낳아서 양의 꼴을 먹이며 키우는 믿음의 아버지, 오늘 바로 목사들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누구요? 영의 아버지 하나님, 새 아버지. 이것이 바로 대신관계, 대인관계가 그 안에서 전부 형성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 여기저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야고보 1장 18절에 그가 하나님이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뭐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혹은 물과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혹은 나를 위했다 낳으셨느니라. 나를 자녀 삼으신 주. 할렐루야. 찬송이에요. 내가 지금 찬송 부르는데 할렐루야 해도 아멘도 안 하고 화답 응답도 할 줄 모르는 이런 분들이 무슨 대신관계 원만하고 대인관계 원만하겠어. 다시 한번 부를게요. 돼지 목단 소리 같아도 나를 자녀 삼으신 주. 할렐루야. 유행가 부른 게 아니고 찬송 불렸다니까. 지금 찬송 불렀어요. 나는 몰라요. 찬송 지금 뭐 부르려고 부른 것도 아니고 몇 장인지도 몰라. 지금 얼마나 바본지, 얼마나 멍청한지. 몇 장인지도 모르고 1절에 2절도 몰라. 그냥 입에서 나오면 내뱉으면 하는 거지.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자녀를 삼았다? 앞에 2절 봤죠? 삼았다는 성경 구조 몇 장들이 어디 있어요 그게? 이게 전통이라는 겁니다. 저는 전통을 좀 까보시라고 하는 게서 진리를 깨닫게 하신지도 모르겠어요. 듣거나 말거나 받아들이거나 말거나. 찬송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금요. 삼은 것이 아니죠. 삼은 양자 삼는 거예요. 저쪽에 피도 한 발 안 썩 이름도 모르고 자식 못 나가지고 고안에 가가지고 하나 주워온 것. 이거면 그때부터 아들 하나 생겼네가 하나 데려다가 양자 삼았지. 아 그러냐, 잘 키워야 되겠네. 키워놨더니 나중에 뭐요 재산 때문에
납도도 지건데 이 녀석이 대가리 크더니 친아버지가 아는 걸 알고는 뭐요? 재산 미리 달라고 또 아버지 축이니 살리니 이런 것들도 있고. 이야, 가만 놔두면 되잖아요. 자녀 삼으신 거야.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다. 삼았다는 것은 뭐가 안 섞였다? 피가 안 섞인다. 피가 뭐요? 생명이 안 섞인 거요. 피가 생명이니까 생명이 전혀 안 섞인 겁니다. 낳았다는 것은 벌써 뭐요? 그분의 생명, 그분의 피가 뭐는 못 속인다. 그대로 이게 나은 겁니다. 누구 피로요? 우리는 일반 피로 예수피. 사도행전에 가서 보는 누구 피로? 하나님의 피로. 사도행전 몇 장이지? 절수 기억나면 좀 찾으면 좋겠는데. 가면 누구 성경 잘 찾아라면 설교 듣지 말고 그거만 좀 찾아봐. 누가 할 거요? 누구를 시킬까? 다 어디 가버렸나? 다 숨어버렸네. 남성의 헌신 예배라고 이쪽에 앉았던 대답 잘하는 분들 다 어디 가버렸어? 지난 우리 헌신 예배 때 남자들 어떤데 이러고 집에 가버렸네. 안 갚으면 한다고 가버렸나 봐. 사도행전 한 26장쯤 같아요. 우리 양권사님 부탁해야 돼. 성경을 또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잘 찾는 10장 28절? 예? 20장 28절? 26장 했더니 미안해요. 한번 읽어봐요. 차장님은 저 있네. 도망 안 가시고. 대답 잘해서 내가 하도 예뻐해요. 아무 때 대답한 혼자 대답하지 얼마나 나한테 힘이 돼요. 그래요. 차장님 한번 읽어줘요. 큰 소리로, 낭낭한 소리로. 왜 또 읽으러 가면 또 안 읽어요? 외우긴 했는데 아직은 장정윤 집사님 어디 가버렸나? 20장 26절이라는데 또 뭐 헷갈려. 자, 찾은 사람 읽어봐요 그냥. 그러면 이런데 예, 됐습니다. 답이 남았네요. 하나님이 누구 피로? 자, 그러면 여러분의 질문 한 던지게 요한복음 4장 24절은 뭐예요 또? 안 찾아도 돼. 다 외우는 거니까. 하나님은 영이신이 할 때는 언제고 여기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누구 피로? 자기 피로. 하나님 뭔 피가 있대? 무슨 피가 있대? 여기서 짝인데 반대 같으면서 짝인데 조화를 딱 이루면은 예수가 누구란 말이요? 피는 누가 흘렸지? 아들 예수가 흘렸는데 성경은 누가 흘렸다? 하나님 자기 피로. 예수가 누구란 말이에요 지금요? 낮에 공부한 대로 아들 따로 아버지 따로 쪼개놓으면 안 돼요. 쪼개놓으면 성경을 무식하고 모르는 사람들 쪼개놓고 분리해놓고 삼일체라고 대단한 걸 끼워 맞추려고 떠들지 말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뒷받침 확인 이해할 수 있도록 뒷받침 대달란 말이에요. 쪼개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대주면 나도 인정하고 이해할 테니까요. 자, 이런 모든 일련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총괄해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가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그분이 우리 몸 밖에서는 죄만 속량했지 안 되니까 죄를 안 지게 하려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악을 행치 않고 뭐 하시려고? 선을 행해서 예수 생명을 나타내려고, 신의 성품을 나타내려고, 예수 닮은 삶을 나타내려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비밀이라 아직도 한국교회가 이 복음에 도달하고 이 복음에 들어가서 저하고 강단에서 외치는 메시지가 거의 없다. 방송 결과 백날 들어봤댔자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저는 없다. 지금 아직 들어본 적이, 방송을 안 해서 그러지 몰라도 방송하는 안 한 분 중에 몇 분 있는 건 알아요. 그분들은 방송을 잘 안 합니다. 자, 이런 일련의 일들을 우리가 총괄해 볼 필요가 정말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야고보서 1장 중에 자기 뜻을 진리의 말 우리를 낳으셨다.
고린도후서 5장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도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예수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자막 바뀐 후에 같이 한번 보시죠.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뭐하여, 우리가 주의 종 목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신이 되어 하나님이 주의 종 목사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주의 종이 뭐 하는 거냐? 주의 종과 관계가 대인관계 중에 원만해야 되는 것은 주의 종이 그리스도를 뭐 한 사람이요? 대신해서 여러분 이제 권고하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라, 예수 닮은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금도 권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자, 그런데 왜 그러냐? 골로새 1장 21절 20일 자막은 없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뭐요?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체 죽음 피지요, 한마디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고 책망 없이도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은 원수 앉은 사람 보고 화목하라. 아니 내가 뭐 원수졌나? 왜 이 사람이 쓸데없이 이래 정신체로 술 먹었나? 왜 엉뚱한 사람 보고 자꾸 화해 붙이려 화목을. 아, 저 사람은 나 원수인지 전혀 없어. 지금 뭔 소리야? 어디 누구 보고 한 소리야? 나는 자네도 그러죠. 그럼 나도 자네하고 원수인지.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래? 친구가 우리 보고 자 화해하래. 화해하러 갈 때는 원수인 적이 없는 사람 보고 화해하라 그러면 누가 또라이요? 그게 화해 붙인 사람 또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화목하라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하고 뭐요? 죄로 원수됐기 때문에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뭐하겠네. 화목하라. 예수는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진 거? 원수진 거 화목하려고. 화목하려면 뭘 가져와야 화목이 되지. 죄 때문에 원수졌는데 죄를 없애야 화목이 되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말씀이 육신돼서 뭐 가지고 왔다? 피 가지고 왔다. 피가 우리 죄를 뭐 하는 거요? 씻고 깨끗하고 사하게 되면 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하고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요? 화목이 되는 걸.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는 육을 입고 오신 겁니다. 화목 붙이려고, 화해시키려고.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는 너무 쉽고도 간단하게 되어져 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7절에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33장 7절에 역시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은.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뭐하여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라. 17절은 깨우치라, 여기는 경고하라. 깨우치도 안 깨닫고 안 돌아서면 경고장 날아가는 거지. 이것이 누가 하는 거래요? 주의 종과의 관계가 바로 외워만 주의 종에게다가 이런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경고하라 하시기 때문에 관계, 누차 말씀드렸던 내용과도 일맥상통하지요. 자, 말라기 2장 7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주의 종 목사의 입술은 뭐를? 입에서 딴말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어디서 주의 종 제사장 입에서 뭐를?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돼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누구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이래. 사자, 으릉 잡아먹는 사자가 아니라 보낸 받은 자, 사자. 그래서 아마 우리 양문교도 사자가 이제 주의 종이 바뀔 때가 되어가지고 서서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본인은 공부하느라고 열심히 바쁘고 또 전사님도 교일도 열심히 하고 또 학교 공부도 하려네. 이것도 저것도 행정적으로 할 일도 많고, 서울 가가지고 또 드럼, 우리 혜진이가 드럼을 또 뭐 헌납한 것 그거 사러 쫓아가고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보가, 저녁 주보가 뭐 난 거예요? 오타가 좀 난 거예요. 그걸
매주할 코주할 이랬나 저랬나 해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럼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이거 하면 저쪽 빠지고 저쪽 하면 이거 빠지고. 그래서 우리 후임이 좀 목회 이제 단독 목회 경험은 없잖아요, 아직은요. 나는 30년 목회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없어도 나보다 내가 보기에는 여러 면에서 훌륭한 것 같아요. 성격도 나보다 좋고, 찬양도 그렇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도 하고, 메시지는 조금만 더 다듬으면 영적 설교를, 나는 평생 그 준비 연구하고 기도한 사람이고, 단독 목회 경험도 안 한 사람이 그 정도 메시지 전달하면 잘한 거고, 좀 못하면 기도를 밀어주고, 더 못하면은 책 사가지고 영적 책 사다가 이 책 좀 읽어보고 좀 우리한테 좋은 메시지 주십시오, 이렇게 좀 도서비도 좀 챙겨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훌륭한 주의 종을 키워가고 만들어가고 다듬어가고 세워가는 거지, 처술에 배부를 수가 전혀 없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주의 종을 하나님 대신한 사람이다. 대신 나이가 많고 학벌이 있고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누가 대신했느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 1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어디서? 석간에서가 아니고 주 안에서 누구를? 그렇습니다. 너희를 다스리며 주의 종이 또 권면도 하고 그런 자들을 너희가 위해주라는 거요. 알고라는 말은 알아줘라. 그분의 노고와 수고를 좀 알아줘라. 마음으로 일단 알아주는 거죠. 13절에 누구의? 저의 역사, 주의 종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라?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도 뭐하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화목한 것처럼 인간끼리로도 서로 화목하도록 해라. 이것이 뭔 관계다? 대인관계다. 대인관계. 대인관계 중에서도 주의 종과의 관계도 일단 먼저 원만해야 된다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목사의 역사로 말미암아까지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이 다스리는 일반 장로님 치리 장로라 그럽니다. 잘 다스릴 치자인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지금 치리 장로, 우리 일반 장로님들이 배나 뭐하라고? 존경할 자로 알되, 그 다음에 말씀과 가르침에, 이거는 교육장, 오늘 목사입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뭐하라? 더할 것이라. 귀한 우리 장로님들도 존경하고 많은 수고를 위해서 저거 하지만은, 여러분을 가르치는 나이 많고 젊고 저는 나이 좀 든 만큼 들었지만은 젊은 목사 오셔도 괜찮습니다. 또 와야 되고요. 세대가 교체되고 바뀌고 새 물결에 저거 해야 되고, 하여튼 정말 여러분이 가르치며 수고하는 자들에게 더 잘하는 그런 삶을 이게 바로 주의 종과 관계가 원만하라라는 내용과 맥을 전부 같이 하고 있다. 히브리 13장 17절에 우리 자주 보던 말씀이죠. 듣기 싫을 만큼 보던, 너희는 누구는 너희는 누구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뭘 어디로 인도하는 거요? 순교 복종한테 어디로 인도하는 거요? 여러분을 천국으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교. 저희는 주의 종 목사는 너희 뭐를 위해서? 왜 그래야 되느냐? 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재산 건강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자녀 위해서도 아니고,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누가? 주의 종 자기 자신이 회개할 장지 하니라. 저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다? 유익이 없다. 뭐 자주 보던 거니까 넘어갑니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에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거 뭔 소리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지금은 말하면 성도에게 뭐하란 소리요? 실컷 읽고도 물으면 대답을 안 할 때는 나보고 어쩌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축복하라.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향하여서 평강주를 원하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주의 종들은 이같이 뭐 가지고 지멋대로, 목사라고 지멋대로 하지 말고, 네가 복을 빈다고 복이 안 내려가. 목사가 백날 복 빌어도 복 안 내려가요. 죽었다 깨나도. 누구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은 최덕순 목사는 어떤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가 복의 근원.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 한마디로 택한 백성, 택한 성도 백성들에게 축복할지니. 그러면 복은 네가 내 이름으로 하면은 복은 네가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뭐 주겠다는 거요? 그 축복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요? 아니, 축복권 주시는 분은 그분이 주지만은 축복권은 주의 종이 예수의 복을 위해 주랴 빌어줘야지요. 그러면 그분이 행동을 옮겨 복 주겠다는 거예요. 그 주의 종과 관계가 그래서 뭐요? 대인 관계 중에 관계가 원만하라. 지금 그 소리예요 지금요. 잘 이해되어지실 줄 알고. 그리고 민수기 18장 7절에 너와 네 아들들을 단과 장안의 모든 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뭐로 줬다? 선물로 주었다. 남수영 목사 앞으로 담임 목사 돼도 그 제사장 직분은 최 목사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준 거예요? 원래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 우리는 순종할 줄 알아야지. 사람, 젊은 사람한테 순종하란 말이 아니고 그 직책 직분을 위임하고 맡긴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요. 그분 때문이죠. 사실은 사람 때문에 아니죠. 선물로 거기에 가까이 하는 외에는 왜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기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은 바로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신 분이다 라는 말씀이고, 사무엘상 15장 11절 건너뛰고 35절 시작.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뭐 한다? 후회하노니. 이 내가 하는 분이 누구요? 여러분이 후임 뽑은 거 지금 후회하는 거요? 후회하고 갈아치자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 거요? 벌써? 시작도 안 하고? 여기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내가 왕을 기름 부은 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입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왜 후회하느냐? 하나님을 안 쫓아 명령을 안 지켜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주의 종이 근심하죠.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 없고. 누가?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은 걸 뭐 하고 있다? 하나님이 후회하면은 저도 갈아치울 수 있고 지금도 갈아치울 수 있어요. 데려가 버리면 끝나요. 남목사 갈아치울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이 갈아치우려고 덤비면은 누구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제사장 직무로 선물로 준 하나님 선물 잘못 준 겁니다. 하나님 그거밖에 안 돼요. 눈이 그렇게 어두워요. 이러고 하나님 도전하는 거예요. 그요. 전혀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갈아치워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바로 주의 종과 관계가 원만하게 형성되어져야 된다라는 소리가 그 소리다. 하나님 후회와 주의 종의 근심거리가 되어질 때는 하나님들 가만 계시겠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분이 알아서 성도의 안타까움과 울부짖음이 있으면 그분이 다 알아서 더 합력과 선을 더 잘 해주실 텐데 뭘 우리가 성급하게 나설 이유가 없다. 두 번째, 대인관계의 두 번째입니다. 성도와의 첫째는 주의 종 관계라면 두 번째는 성도의 관계가 뭐 해야 된다? 원만해야 된다. 데살로니가서 1장 7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들의 뭐요? 믿는 자란 말은 성도의
본이 되었는지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직분자는 관계가 원만인데 주의 종과 관계, 하나님과 관계, 주의 종과 관계, 대인 관계 중에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원만해서 약물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걸 권면하고 있다. 데살로니가서 4장 6절에 가서 시작.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교회 안에 이거 있으면 안 되죠. 분수를 넘어서 누구를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우리가 너에게 알아듣도록 미리 말도 하였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다 보고 듣고 신원하여 주시는 것이다. 그분이 판단 다 안 돼. 간단히 말하면 분수 넘어 형제를 해치면은 주님께서 그 사람이 억울한 것을 다 신원한다는, 다 갚아주신다는. 그 형제를 억울하게, 이거는 바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증거죠. 이렇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교회 안에가. 이거는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단적인 증거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4절로 내려가 볼까요?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베드로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사꾼 목자처럼 일을 위해서 하지도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목회를 하는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질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도록 해라. 왜? 그리하면 목자장 예수죠.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목회자도 하나님 목자장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느냐, 양무리 본이 된 삶을 살면서 하느냐 따라서 면류관 받을 수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 대인관계의 양을 먹이는 목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디모데서 6장 2절로 내려가 봅니다. 시작. 믿는 상전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누구라고? 믿으니까 주 안에서 뭐요? 내가 어디 회사 간데 사장님이 양문교에 나와. 그분은 안수집사고 나는 평신도요. 근데 보니까 주 안에서 뭐요? 형제지. 그래가지고 형제라고 어떻게 해요? 그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뭐 빈둥거리고 뭐 어정쩡거리고, 왜? 설마 형제니까 한 교회 우리 안수집사 장로님이 내가 설마 날 좀 알아서 봐주겠지 이러고 바로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왜? 더 잘 섬겨서 제품 하나도 하자가 나지 않고 팔로가 잘 져가고 유익을 받는 자가 누구냐? 믿는 형제잖아요. 자요, 사랑받는 자니까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디모데 목사에게 바울이 그렇게 너 목회하면서 이렇게 바로 대인관계 속에서 한 교회 사장 있고 한 교회 성도 있고 바로 직장 상석이고 그런 믿는 형제라고 까불거리고 믿는 형제라고 같은 교회에 끼는 거 봐주겠지. 제발 그러지 말고 더 잘하도록 너 잘 가르쳐라, 잘 권면해라, 이런 말. 세 번째가 대인관계, 세 번째가 외인과의 관계도 원만해야 됩니다. 즉 안 믿는 사람, 우리끼리야 원만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안 믿는 사람하고도 원만해야 이것이 바로 직분자는 관계가 원만해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서 3장 7절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시작. 또한 안 믿는 사람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잘못하면은 안 믿는 사람 앞에 비방과 마귀의 옥무에 빠질까 염려한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앞에 대인관계가 잘못되어 저번에 마귀 자식이라고 왕부시해버리고 이러면은 하나님 영광 가로막게 되어 전도문 가로막게 되어지고 마귀 옥무에 빠지고 비방, 예수 믿는 것들이 사람 취급을 이렇게 되어지면은 전도문인들 온전하겠느냐, 영광인들 온전하겠느냐. 이게 바로 안 믿는 이방인하고 관계. 마지막으로 대물관계가 원만해. 대신, 대인 중에도 주의 종, 그러고 믿는 성도끼리 또
다음에는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이 대인관계고, 마지막 세 번째 큰 세 번 대물관계가 원만해야 된다. 자, 말라기 3장 7절에 12절, 뭐 11조죠.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이라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이라고 말하기로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이 하였나이까. 천년도스럽게 얘기해. 이는 그 11조와 헌물을 안 한 것이 하는 것 도둑이라는 거다. 왜? 11조 헌물은 누구 건데? 하는 건데 안 해버리면 하는 거 도둑이라는 거죠. 사람 것도 도둑이 하지 말라.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8계명에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것, 이게 대물관계의 첫 단초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 도둑이라 했기 때문에 너희가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나라가 어려운 것은 그런 꼴이 돼.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최도순 목사가 오늘 그렇게 설교하더라 이러지 말고, 헌신 예배 때 최도순 목사가 설교한 게 아니고, 난 설교 안 하고 성경 구절만 대주는 거 여러분 읽으라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 오늘 재정부에 창고에 들여 나의 집 하나님의 재정부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11조로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살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최덕순 목사가 이르노라. 미쳐도 한참 미쳐가네 저거. 이 길로 가면 완전히 돌아야 되는 거요.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해 주겠고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도 않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귀한 데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누가 안 믿는 사람 보고도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최도순 목사의 말이니라. 이쯤 되면 이게 이제 벌장 다 보는 거죠. 만군의. 그럼 여러분 누구 말 들어야 되는 거요? 오늘 최도순 목사 설교 말을 들어야 되는 거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 되는 거요? 그래서 설교는 오늘 내가 그것을 대신해서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최 목사 말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말? 너희 말 들으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판단해 보라. 최 목사 말 듣는 거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들으면 판단해 보셔야 돼요. 최 목사 설교 최 목사 말 들으면 안 돼요. 지금요. 전부 하나님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석 조금 거들어주고 해준 것밖에 없잖아요. 자, 오늘 요만큼 여러분이 보셨으면은 제목이 뭐라고요? 직분자는 뭐 직분자가 꼭 직분자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합시다만, 성도는 오늘 남성교 헌신 예배니까 그렇지만 성도는 관계가 원만해야 된다. 첫째, 누구와의 관계? 성도라면 대신관계 하나님과. 두 번째, 대인관계. 대인관계 중에도 주의 종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불신자와의 관계까지. 그리고 뭔 관계? 대물관계. 바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자 주님은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만큼 바로 대물관계까지, 대신, 대인, 대물관계 원만한 것이 성도의 삶이요. 직분자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오늘 헌신예배 하는 바로 우리 남성 회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웃과 성도와 주 안에서 형제와 한피 받은 한 아버지 모신 대인관계와 또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들 중에 11조를 비롯해서 대물관계도 원만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설 때에 부끄러움 없는 생의 삶을 살아드리는 복된 우리 헌신자들이 되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동안 사회에 나오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